아멘. 9월의 첫날인데 여러분 새로운 달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내일부터 새벽을 깨웁시다. 뭐 인사 안 하세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좀 어려울 텐데, 좀 어려운 문제 낼 텐데, 아시는 분은 정답을 외치시고,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데, 1 더하기 1은? 정답! 경률이 3? 1 더하기 1. 정답, 정답. 깜짝 놀랐어요. 3이라고 그래서 어떤 심오한 대답이 나올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못 들었군요. 제 발음이 안 돼.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은, 괄호죠, 괄호. 중노동. 네? 괄호. 네? 다시 하겠습니다. 맞췄어. 경률아, 맞췄어. 좀 이따 상 줄게. 2 더하기 2는? 정답. 그죠. 아이들은 정직해요. 2 더하기 2는 덧니죠, 덧니. 자, 더 어려운 거. 2 빼기 2는? 맞췄으니까, 딴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머리를 굴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2 더하기 2가 덧니다. 이거 알고 모르고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2 더하기 2가 4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존재의 차이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내가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미신과 확신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별했다.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게 되죠. 율법이 그 정도로 악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해해서 율법 폐기론자들, 율법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해서 구약을 떼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나서 죽어서 우리가 이제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자유케 되었고 구약의 그런 의식법들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다.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몇천 년 동안 율법은 왜 주어져 있고 왜 우리 또한 율법을 이렇게 두껍게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물어야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알게 한다.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먼저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공지해주고 그 다음에 선포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여러분 탐내지 말라 합니다. 너무 처음 듣는 표정들 하셔서 당황스럽네요. 그 성경책 제일 뒤에 껍데기를 피시면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제 10은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내지 말라죠.
근데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 없었을 때는 탐심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탐심의 존재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오면서 탐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탐심이 나쁜 것이구나, 죄구나, 그래서 탐내지 말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외적인 탐내지 말라라는 문자로 적혀진 이 율법, 외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인 이 문자로 뭐를 드러내는가?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탐심을 여러분 이제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알게 되면서 죄를 알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법을 알게 된다는 것은 곧 죄를 알게 되는 것과 동의합니다. 법을 알지 못하면 죄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건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는 뜻은 아니고 죄가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탐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알게 되는데 문제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이 오면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탐내지 말라를 통해서 탐심이 나쁜 것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탐심이 없어지지는 않더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이 없어지지는 않다.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알았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더라. 사람들이. 탐심이 줄어들거나 제거되지 않더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탐심과 말라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탐심은 그대로 있고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계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탐심만 남긴다라는. 즉 죄라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즉 율법의 알기 전과 후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들고 있죠. 탐내지 말라고 해도 탐내고 탐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탐내고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아이들이 자주 그러죠. 이제 공부해! 그러면 이제 아이가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서 갑자기 신경질이 나서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놀아라 그러면은 나 놀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놀라고 그랬으니까 갑자기 신경질이 나서 갑자기 공부합니까? 공부하라고 그래도 공부 안 하고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 안 하고 이런 거예요. 놀지 말라고 해도 놀고, 놀아라 그래도 놀고, 탐내지 말라고 해도 탐내고, 탐내라고 아예 말이 없으면 아예 자유롭게 탐을 내고,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즉 율법은 죄를 정합니다. 죄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죄죠. 정죄라는 것은 죄를 정하다라는 뜻, 죄로 정했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하는데 그러나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법이 죄를 해결하면 법이 그렇게 많아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법이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법이 있어야지 죄를 알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9절과 10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한글 알잖아요. 한글 아는데 성경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9절 10절.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나는 살았어요. 내가 죄인지 모르고 탐심을 저질렀는데 내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러는데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죽지 않고 죄가 저항을 하기 시작해서 나를 죽여요. 나를. 죄는 죽지 않고 죄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죄인지 모를 때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죄를 짓다가 죄인 것을 알면은 죄책감이 들어서 수그러들고 감소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를 죽여나가서 죄는 더 이상 살아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율법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라는 것이 드러나자 죄가 없어지지 않고 내가 죽는 그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만들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뱀이 여러분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너무 잘하는 거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돼요. 사람에게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그 죄가 그 율법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 아무런 11절 말씀 시작.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 무슨 얘기예요? 계명 가지고 선한 계명 가지고도 사람들은 죄를 열매 맺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쳐주면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아야 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만 기억해서 살인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면 간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과 후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또 부추김을 당한다라.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츠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폭발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육과 지침을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바른 교육을 가르치면 법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가 법을 다 잘 지킬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법을 알면은 법을 다 지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잘 피해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법을 알면은 더 법을 잘 지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교묘하게 종교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구제, 금식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선행이고 기도, 구제, 금식 가지고도 죄를 짓더라 그래요. 기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 앞에 보이더라. 구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자기가 높아지고 우월감을 가지게 하는 죄악들로 바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죄를 내려가는 거죠. 그 죄가 근데 율법이 들어와서 죄를 끄집어내는 과정을 그냥은 죄가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밖에 되지 않는가? 그것을 죽음으로밖에는 되지 않아요. 죽이면서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여태까지 과정입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저항하면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가? 율법이 선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드러낸다.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또 질문이 나와요.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습니다. 옛날에는 MRI 같은 게 없었을 때 그냥 엑스레이만 찍었죠. 여러분 그것은 뭐죠? 진단하는 겁니다. 진단. 여러분 묻겠습니다. MRI 찍으면 치료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 찍으면 치료가 될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만 진단을 하는 거죠. 진단하기 전에는 그 건강한 줄 알았는데 진단하고 나면 병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이 나온 게 그 엑스레이 탓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니까 율법이 나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치료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죄가 뭐가 탐심이 죄고 도덕질이 죄고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도덕질을 하지 않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MRI 찍으면 병이 낫는가?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성찰하고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비싼 MRI 갖고 싶죠, 여러분? 어때요? 비싼 MRI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단만 그럼 진단이 불필요합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죠. 율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달달 외우는 것으로 의롭다 여기는 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이미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이 들어오면서 점점 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그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용감해요? 책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들이 용감하죠. 그냥 시중에 나가보세요. 책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책을 안 읽는 게 여러분 무식한 거예요? 읽는 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느낍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느낍니다. 왜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알지 못한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험이죠. 어른들도 시험인데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면 시험 때문에 여러분 내 실력이 나빠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시험은 그냥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지금 내가 내적으로 고장났다라는 거, 율법을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 무슨 얘기냐? 율법은 외부 탓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진단이고 율법은 정답입니다. 정답. 율법은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이것이 문제죠. 한번 따라하십니다. 정답이 생명은 아니다. 진단이 치료는 아니다. 진단이 치료는 아니에요. 율법이 곧 구원은 아니에요. 해답을 알고 있는 거, 정답을 알고 있는 거가 가장 최선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과 글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고쳐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에 대해서 달달 외우고 모세오경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 외우는 사람들, 종교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여러분 대단하게 하나님의 열심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는가? 율법을 가지고 살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뭐요? 똑바로 안 앉아? 눈 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눈 뜨지 않고 있던 사람들만 찔리는 거죠. 괜히 찔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율법을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는가? 율법 안 지키는 사람한테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찢어놓고 칼로 다 찢어놓고 메스로 다 찢어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지 못하죠. 죽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신앙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정답을 얘기할 때입니다. 정답 얘기해서 돼요? 응? 그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알아도 못해요. 알아도 못해요.
그 나쁜 거 하지 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 나빠서, 여러분, 거짓말이 좋아서 좋은 거라서 안 합니까?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에 딱 닥치면 언제 그랬는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는 정답의 문제. 정답을 얘기하고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 아무리 얘기해봐요, 소용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소용이 없어요? 그 드러내는 게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폭로로 뭔가 되어지는 건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꾸 속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계시죠? 좋으신 하나님인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해요. 맛봐야 된다. 아는 것으로 안 된다. 진짜 그렇게 믿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왜 울까요? 못난 거죠,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서 울 때가 뭐 얼마나 있어요.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울죠. 뭐 슬프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우는 자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줘라.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는 자들에게 가서 너 그러니까 그렇지. 이래 열심히 해.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뻔하죠. 정답은 알아요. 정답이 뭐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거죠. 해도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이게 맞긴 맞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기 싫은데.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도 알고 있는 정답이, 부모가 알고 있는 정답은 자기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거. 우는 자들에게 설명해줘라.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개발서 한 권 읽으면 여러분 다 성공할게요? 거기 매뉴얼이건 다 나와 있잖아요. 방법론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왜 못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 정답 가지고 안 된다. 그거 정답 아니라는 얘기. 성경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우는 자들과 함께 뭐래요? 울어라. 그 옆에서 지적하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왜 인간답지 못하게 그러냐. 그게 생명이냐? 그게 사랑이냐?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더 드러나면 죽을 것이다.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칼로 찢는다고 치료되지 않는다. 알고 드러내는 것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얘기하는 정답 넘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그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인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러세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 부정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랍비라면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전통하는 사람이죠. 왜 저 사람은 죄인들과 밥을 먹는가? 이렇게. 왜 죄인들과 어울리는가?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하냐? 여러분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근데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남을 지적할 정도의 교육 수준이 있어서 죄를 들춰내고 정말 그 촌철살인과 같은 그 날카로운 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찌르는데 근데 그것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리와 창기들은
자타 공인 다 죄인이니까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죠. 왜요?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의 구주입니까? 죄인의 구주세요.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되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선포한 게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가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답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답자예요. 이렇게 하면 치료될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구원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분 가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정답을 넘어가는 사람이죠. 정답을 넘어가는 사람. 오늘은 작년 9월 1일날, 9월 2일날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아마 오신 분들 기억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창립주일은 교회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서 미루다가 12월 첫 주에 이제 창립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9월 첫 주에 그 지하에서 예배를 그냥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 설교를, 아직 첫 설교 그 홈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설교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모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예배 드리다가 벌써 1년, 여기 온 지는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랬을까요? 번듯한 건물과 멋진 환경들과 시스템들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지하에서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게 예수도 아니고, 그게 신앙도 아니고, 건물이 신앙이 아니고, 조직과 제도가 신앙이 아니고. 근데 제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예수님 때문에 온 게 아니었구나. 건물 보고 왔구나. 예전에. 이 사람들이 말씀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한 게 왔구나. 아이들 무슨 교육 학원처럼 해서 왔구나라는 것을, 그게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허물어지죠, 여러분. 그냥 쑥 치면 다 허물어지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혀 아무런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는, 왜냐하면 말씀이 기초가 아니니까 말씀이 통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 버리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을,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때 주보 가운데 제가 마지막에 이 인용구를 썼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로운 모험은 시작. 새로운 모험은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성실하게 순종할 때마다 불현듯 나타난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이 이 모험의 정신을 재발견했을 때마다 교회사에 갱신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동안 신앙이 아닌 것에 둘러싸여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지 않고 진정한 신앙으로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1년 지나서 여러분 그 지하에서 2층으로 많이 왔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번듯한 집 하나 마련해 하지 못해서 힘들게 하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제가 여러분들 번듯한 밥도 먹는 거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불편해요. 미안해요. 아이들 지금 전사님도 없고 중고등부는
모든 것이 불편한데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불편함을 언제까지 더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미 갔으리라 갔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들 안 가실 거죠? 제가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 왔을 때 신학기 이후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해서 이제 결단하고 나왔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하면서 그런 그 소원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 아까처럼 다른 것 해드리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참 미안하고 답답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안타깝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소원은 그런 게 있어요. 그전에는 그전에도 그랬겠지만 그전에는 더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그 메시지 교회의 그 목사 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하나 가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제 그 불편함들을 좀 참으면 이제 새빵살이 넘겠지 그런 게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소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물론 그걸 안 해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익숙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제 한번 헤어졌으니까 그만 헤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능인으로 만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기능으로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죠. 주변에 교회들 많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기능으로 대하면 교회 몇 명 숫자로 대하면 그렇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능도 아니고 서로를 누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묶였는데 하나님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족으로 묶여서 함께 헤어지지 않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전에는 정치적인 이런 줄다름에 너무 힘을 너무 많이 빼앗겼어요, 그때는. 그런 의례적인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1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닌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이 미약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셔서 인생을 함께 살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특별새벽기도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말씀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것 정답이 아닌 정답을 넘어서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영광으로 초대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 땅에 갱신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 모험에 여러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힘내어서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까 찬양하면서